에스겔 30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빌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무지함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크신 지혜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한 바,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의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자기 시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계시던 분이고 또 교회 장로님이고 자기가 볼 때에는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해오던 분인데 치매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몇 달 전부터는 심해져서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얘기를 해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이런 경우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면 난감합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생명책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면 가정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만 그런 질문을 하는 법은 없거든요. 밖에 나가면 다 신자고 교회를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 받을 수가 있고 특히 또 장로님이라면은 그런 질문 받았을 때 답은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사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치매 걸린 사람 구원 문제, 성경에 없죠. 또 뭐 드라마에는 사고 나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그런 사람은 있는데 그렇게 뭐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예수도 잊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경에서 뭐 질문해가지고 치매 걸린 경우
또 질문해가지고 뭐 지적장애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어떤 문제 해설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경우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렇게 성경은 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볼 수는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2절 보시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누가 기억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야곱이나 이삭, 아브라함 보고 너희가 이 언약을 기억을 하고 언약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런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뜻과 같습니다.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이. 따라서 내가 언약을 기억하지를 않는다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내가 생각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정신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죠.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그게 이제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걸 행하면서 우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표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처럼 아예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지내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애굽에 의해서 고통이 더 가중되고 정말 죽어 못 살겠다 이런 지경 되었을 때 겨우 하나님 기억하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걸 끝이 아니잖아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군대 앞에서 그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했고 언약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느냐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심지어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한다 증거잖아요. 근데 매일 그런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가 지겹다고 애굽에 먹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치매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제가 그분에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매 걸렸습니까?
우리도 치매에 걸린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기억하고 말씀도 따라가고 그런 삶이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장담을 하건대 매일 잊고 살아갑니다. 치매 환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은 것이나 뇌 활동이 있어가지고 기억력이 멀쩡해서 뭐 세상 일은 기억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것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걸 달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이건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고 지적장애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리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지적장애인 있다 합시다. 있습니다. 날 때부터 지적장애인이면 당연히 그에게 예수를 말해줘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모르잖아요. 자, 그럼 그런 경우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날 때부터 지적장애인인데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문제에서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걸 생각이 앞서서 난 정신이 멀쩡하다고 여기는 나부터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얘기한 대로 지적장애인에게 예수를 말해줘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이죠. 기독교인들에게 복음 말해주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만 고집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만 하죠. 지적장애인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복음을 얘기해도 모르고 받지를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만 고집하는 그것이나 날 때부터 지적장애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수님 말씀 배척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지적장애인과 다르다 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받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지적장애인 되어서 사람이 평생 예수를 뭐 입으로 얘기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살아간 것이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모르고 다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나 매일반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치매 환자, 뭐 지적장애인자 바로 이 세상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스스로는 정상인이라 하지만은 복음 앞에서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환자죠. 장애인이죠. 여러분이 모여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비판을 한다고 하십시다.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기억을 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있는 신자다운 모습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복음을 기억한다면 그 복음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이 함께 형제 관계란 얘기란 말이죠.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난이 나온다? 내가 복음을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환자고 지적 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매에 걸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치매 환자 같은 우리가 그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면,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넌 틀렸어 이래버린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내 발로 내가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언약 아래 있게 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완성 안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은혜냔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나는 주를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늘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갈 바쁜 사람인데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주께로 불러내셔가시고 내시고, 그 주님의 일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고 영생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뿔뿔이 터져가지고 예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부활도 잊어버리고 각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다 어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늘 믿음 없는 그 자리에만 늘 마치 고정된 것처럼 서 있는데, 예수님은 한 군데 고정되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다. 찾아오셔가지고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침에 걸려서 예수와 기억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요, 그가 언약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이란 주께서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근거예요. 사람이 모의한 게 뭐냐면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된다. 죽는 순간에도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치매를 걸리면 죽을 때 예수를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안감 다가온 거예요. 죽을 때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데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닙니까? 그럼 지옥 갈 게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불안이고, 근데 주께서 기억을 하신다. 날 때부터 지적장애인이어서 평생을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지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구원도 우리 소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제 얘기입니다. 이제 머리도 이상하게 희미해져 가고 나이도 들고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를 잊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시고 치매 걸리시기 바랍니다. 치매 걸리지 이상한 말인데 이상한데 그런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게 신자니까요.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이 25절, 26절 두 번 계속 나옵니다. 또 앞에 19절에서도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여호와께 관심 없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잖아요. 애굽은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믿는 신이 있잖아, 애굽에. 애굽 입장에서 이스라엘 신 하나님은 이방 신입니다. 애굽 입장에서. 자기 신이 진짜죠. 근데 왜 그런 애굽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지금. 마치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스스로를 애굽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 방법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을 때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여호와를 알게 되느냐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는 죄를 심판해버리는 그런 신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단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죄를 지은 거, 그에 대한 심판, 그렇게 여기면 되겠냐고 하는 거죠. 심판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겠습니다.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어떤 처벌, 그런 지금 의미로 이 성경의 심판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심판을 통해서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넌 이러이러해서 심판.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다면 애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애굽 성향이야. 그게 두로나 다른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이유와 다르지가 않아요. 자, 애굽 바로 왕이 어떤 성향이었습니까? 자기의 그 강 가운데에서 누운 큰 악으로 행세했죠. 아주 힘 있는 악어, 내가 이 강을 지배해. 힘 가지고. 또 애굽의 경제 발전에 큰 중요 역할을 하고 나일강도 내가 날 위해 만들었어. 큰 소리 친 것이 애굽의 왕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때 바로 왕은 힘 하나 쓰지를 못하고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강에 누운 큰 나그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해버리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힘 앞에서 그 어떤 힘도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강을 내가 만들었다 큰 소리 쳤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생각할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질 것밖에 안 되는 게 이 땅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심판, 두로의 심판, 이방의 심판 통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살지만은 바로 그러한 것들, 이 땅의 주인인 것 행사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인간의 속성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이 생각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게 복과 심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을 받을 자는 그에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존재. 그게 복의 근거죠.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이 뭐 교회를 잘 안 나온다거나 뭐 봉사를 안 한다거나 기도를 안 한다거나 뭐 헌금에 인색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널 미워해 미워 죽겠어 이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미움의 대상이에요. 날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애굽 심판통에 드러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인간의 속성이고 우리에게 그런 인간성이 다들 박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날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한 도구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가지고 뭔가 복도 받고 문제 해결되고 또 그런 쪽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날 위해서 자꾸 믿고 싶은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인간의 기억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애굽 심판 얘기하고 뭐 두로 심판 얘기하고 이 심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심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 그걸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같은 존재고 내가 심판을 받을 존재구나.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 말은 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존재야. 그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시란 얘기입니다. 딴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심판에서 볼 수 우리의 실상이에요. 난 하나님께 미움 받아야 될 존재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됐죠. 21절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여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앞에 14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애굽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 차근차근 나오거든요. 그 14절 보면 바드로스가 나오고 소환 노나라가 나오고 또 15절 견고한 성읍 신이라고도 나오고 또 17절에 아웬, 비베벳 이런 여러 말이 나오는데 이 모두가 애굽의 그 중요한 성읍들이에요. 애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다 심판해버리고 포로가 되게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바로왕의 팔을 꺾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성은 무너지는 게 팔이 꺾여지는 건 아니에요.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팔을 꺾고 그걸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겠다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꺾어버리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아직 성한 팔이 있다는 것은 아직 애굽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남아있는 그 상태죠. 아직까지 뭔가 좀 의지할 게 남아있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꺾어버리시고 아예 꺾인 팔을 또 꺾어버려서 칼이 손에서 떨어지게 하겠다. 칼은 힘이고 무기인데 그걸 다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완전한 멸망이죠. 힘만 쓸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바로왕의 손에 심판의 칼을 넘겨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을 쳐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 모든 일이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뭐 바빌론이 세가지고 애굽을 친 것이 아니고 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유다 왕인 시드기야가 애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함락했을 때에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 눈을 다 뽑아버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볼 때에는 애굽이 자기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한 거에 힘이 있으니까. 근데 애굽의 진짜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물거품 같들이다. 모래와 같은 그런 거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순식간 날아가 버릴 그러한 것들이 지나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이 바벨론이 강해서 애굽을 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강한 힘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건 없다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 하나가 모든 걸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힘이시다. 그렇게 드러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참 부러워. 왜? 힘이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 심판을 통해서 눈에 보인 힘이라는 것들이 허망한 것이고 하나님 위에 꺾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 지나지를 아니한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지탱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피난처고 여호와가 힘이시다는 것.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애굽의 심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부러워하는 힘이라는 것이 참 허망하다. 그런 걸 우리가 좀 깊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가면은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말씀이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겠다.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아론을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도 괴롭힙니다.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거 바로 왕에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께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본분이구나. 그런 효력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누군데? 이런 반응, 우리도 역시 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가 누군데? 어떤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완악함이 바로의 성향과 다르지가 않는 것이죠. 우린 말씀을 들으면서 막 즉각적으로 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나하나 따져오면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예굽 사람들이죠. 두루와 똑같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신자라고 평생을 이렇게 속이고 착각 속에 살아온 겁니다. 내가 어떤 수준인가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일 뿐이라는 그 사실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못을 박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 같은 하나의 조치가 또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조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만 생명나무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 길의 방향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여김받고 그 생명의 길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깨달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모든 방향이 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우리 안타까움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치매 환자구나. 그 비행기 탈 때 공항 검색대에 가면은 모든 소지품을 다 꺼내지 않습니까? 중국 가니까 중국 가는 뭐 지하철, 뭐 버스 터미널에서도 막 검색도 통과하더라고요. 소지품 다 꺼내놓고 가방 다 옆에 내놓고 빈 몸으로 옷만 달랑 입고 검색을 통과합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땅의 걸 지는 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탈탈 다 털어버리고 빈 몸으로 가는 길이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자꾸 뭔가 가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애굽의 바로 왕이나 이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왜 이렇게 내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이.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성향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의 팔을 다 꺾어버리신 것은 바로가 자랑하고 과시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팔을 다 꺾어버리신다면 참된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막상 그 하나님의 힘이란 걸 참 실감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차라리 돈이 힘이다, 뭐 권력이 힘이다. 그거로 실감. 그걸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믿음에 붙들어 놓으신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걸 여러분 답으로 딱 품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믿음에 붙드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 믿음이 가능한 거야. 그게 여러분 답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가능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자됨을 소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까지, 죄까지 다 기억하세요. 근데 그 죄는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예수께 물으셨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늘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데 죄 없는 자다. 나에게 정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선을 받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라는 선을 우리에 가당키는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선언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기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게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 존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것 아닌 내 어떤 행함과 착함을 내어놓고 복을 받고 싶고 했고 하늘 상급을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어리석음이었던가, 이걸 깊이 실감할 수 있지 않은 겁니다. 한국교회 잘못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꺾은 팔도 꺾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꺾은 팔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하나님을 늘 기대하잖아요. 육신이 소멸되는 거, 힘을 잃는 거, 이러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희망으로 자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희망으로 자리했을 때에 세상을 향한 내 희망이나 나의 길은 묻혀지는 것이고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그런 신앙의 세계를 소원하시면서 주께 나오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면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세계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생생히 살아계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이 내 희망이시고 그 가치 되심, 늘 그 속에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그 기쁨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여겼지만은 우리의 실상은 애굽이나 두로왕,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성향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내 중심이었고 날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면서도 늘 눈에 보인 세상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로 희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희망의 세계, 놀라운 복대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고 배워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